오늘 말씀에 앞서서 제가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님의 날입니다. 세상의 분주한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과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죄종의 입술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고, 또한 말씀의 큰 능력이 우리의 삶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먼저 본문 구약성경 이사야 14장 24절로 27절인데요. 화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14장에 있는 24절 27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의 나의 땅에서 패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먹이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드시 이루리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14장 24절로 27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바라기는 이 말씀이 지금을 살고 있는, 즉 2020년 우리 전대미문의 이런 혼란 속에서, 이 코로나의 역경과 혼란을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원래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었죠. 그래서 남쪽에 있었던 예루살렘 중심의 남쪽의 이스라엘을 일컬어 남왕국 유다, 즉 남유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선지자 이사야는 남왕국 유다 출신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채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위선적으로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을 떨쳐버리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자 선지자 이사야를 들어서 사용하셨는데, 오늘 이 이사야서의 14장의 이 짧은 말씀 속에는 당시의 상황이 그대로 그 말씀 속에 녹아 있습니다. 당시에 남유다 왕국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었던 제국이 하나 있었는데, 이미 북쪽의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인 남유다 왕국까지 그렇게 전쟁을 통해서 점령하고자 그렇게 위협의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는 나라, 제국, 아수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그 아수르 때문에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할 때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루어지는지를 꼭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과연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생각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연초에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삶을 향한 많은 삶의 계획과 또 많은 여러 가지 다짐과 생각들이 있으셨죠. 그런데 과연 지금 돌이켜보면 그 연초에 우리가 가졌던 생각대로 우리가 하루하루 그렇게 살고 있지를 않습니다. 인간은 연약한지라 아무리 그 인생을 잘 살고자 그래서 많은 생각과 고민 끝에 이런저런 계획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이 단순히 그 인간의 다짐과 노력만으로는 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제목처럼,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처럼,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또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자, 구약성경 이사야 14장 24절 본문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같이 읽어보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여기 이 반드시라는 단어, 그것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강조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뜻과 당신이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같지 않아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모든 일을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삶의 모습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과거에도 또한 현재에도 앞으로 미래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일찍이 구약 성경 이 구약 신약을 통틀어서 고난의 대명사, 고난을 가장 많이 겪은 사람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욥입니다. 욥이 자기 인생에 많은 고난을 겪고 나서 그 욥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욥기 42장에 가면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 자기가 과거에 겪었던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지금 현재 그 욥 바로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욥의 고백을 우리 구약성경 욥기 4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구약성경 욥기 42장 1절로 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어려움을 통해서 비로소 그가 그 인생에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흔히 말하는 정말 갑부 중에 갑부,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았을 때는 미처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그가 그 인생의 마지막 나락에 떨어졌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고백합니까? 욥기 42장 1절 2절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하나님은 무슨 계획이시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이미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다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과 또한 방법과 그 결과가 다 그 계획 속에 담겨져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에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그때 이미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계획을 다 갖고 계십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주님 전으로 오기 이전, 즉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내가 평생토록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각오와 다짐이 있기 이전부터, 심지어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머님의 태중에 잉태되는 그 순간 이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고 있음을 기억할 때,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어렵고 도대체 내일을 알 수 없는 이런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삶이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다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신다면 나는 얼마든지 이 어려움 속에서 온전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아수르로 인하여서, 아수르가 포위를 해서 그 전쟁이 일어나기 일촉즉발의 상황에 있어서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 도대체 내가 과연, 우리 이 민족이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여전히 걱정하고 있는 그때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내가 다 너희들을 향한 계획을 갖고 있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전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 이사야 14장 25절 26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살필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을 함께 같이 나누실 텐데요. 이사야 14장 25절로 26절의 말씀 함께 같이 나눕니다. 시작.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아멘. 선지자 이사야의 입술로 하나님의 음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 악의 근원인 우상을 숭배하는 아수르를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이 세상을 향한 아수르뿐만 아니라 당시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도,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갖고 계신 세대를 경영하시는 그 계획인 것을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경영의 우선 원칙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악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와중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서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칙인 거예요. 두 가지 원칙.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신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로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일터와 또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이사야 14장 여기 25절 26절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의 심판의 선포, 이 예언의 말씀은 실제로 구약 성경에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먼저 구약 성경 한번 이 당시의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본문을 찾아서 읽어볼 텐데요. 구약 성경 역대하 32장 21절로 22절의 본문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으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아멘. 여기 지금 이 구약 성경 또 다른 본문인 역대하에 당시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시고 그 사면 그 모든 지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이게 실제 구약의 역사 속에 이루어진 일인데 선지자 이사야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그 악의 세력인 아수르를 물리쳐 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악한 공격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때때로 애쓰고 힘쓰며 살아야 하겠으나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 시련, 그 악한 영들의 공격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물리쳐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여러분 꼭 기대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치려고 다가오는 그 전쟁의 공포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이,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역대하의 이 말씀이 또 다른 본문에 더욱 짧고도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보면 구약 성경 열왕기하 19장 35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 번 더 본문을 읽어보세요.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악한 민족 아수르 군대가 도대체 그 셀 수 없이 많은
그 군사가 몇 명이 죽었는지를 성경은 정확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8만 5천 명을 지난 밤중에 치셨다. 당시에 이 내용을 가지고 많은 구약의 성경학자들이 역사적으로 이것을 계속 되짚어서 이렇게 저렇게 연구를 한 글을, 논문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도 쥐를 통해서 전염병이 그렇게 한순간에 창궐을 할 수 있을까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이 죽어나갔다. 아마도 흔히 무슨 전염병일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 쥐를 통해서 전염되는 병이었다라고들 그렇게 추측한다니까, 뭐 흑사병이었을지 또 다른 어떤 병이었을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무슨 전염병으로 그들이 죽었든지 간에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을 죽이실 만한 그런 분이시라면 반대로 그 많은 사람을 살리실 분 또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더 나아가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여전히 경영하신다고,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여기 경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경영한다라는 말이 여러분 어려워하시는데, 이 성경을 또 다른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또 다른 영어 성경에는요, 이 경영이라는 단어를 플랜이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플랜이라는 게 뭡니까? 계획이죠, 계획.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계획이 다 있으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일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여러분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얼마든지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꼭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순간 주의 종의 입술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재미있는 특별한 표현들이 여기저기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기도 하고 놀라운 표현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구약 시편의 127편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말씀인데, 이 127편을 조금 더 쉬운 성경인 표준 세번역, 조금 더 쉽게 이해할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볼 텐데, 잘 한번 읽어보시죠. 자, 표준 세번역을 통해서 시편 127편 1절로 2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 꼭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놓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붙드시고 이 말씀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127편은 지혜의 위대한 왕이었던 솔로몬에 의해서 쓰여진 시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한번 자 127편 1절로 2절 우리 표준 세번역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신다. 아멘. 그렇다고 이 순간 주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 말씀을 읽게 되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런 표현으로 이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어느 날 묵상 중에 조금 더 깊이 알고 싶어서 궁금해서 여기저기 말씀을 찾다가 여기에 있는
이 표준 새벽녘의 말씀을 뒤늦게 읽어보니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요, 그가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서,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면 쉬셔야죠. 주무셔야죠. 그런데 그가 누구이든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그가 비록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여서 잠을 자는 동안에도, 심지어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을 위해서 잠을 자는 동안에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그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의 그 원리는요, 우리가 힘들게 애쓰고 힘쓴다고 그게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돌봐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열심히 애쓰고 힘쓰며 노력해야 합니다. 내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내 개인 사업을 꾸리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이 열심히 성실하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성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키시지 않는다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애쓰고 힘쓰는 게 허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의미 있는 일이요, 그것이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어야 함을 이 솔로몬 왕은 시편 127편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면, 여러분이 힘들고 애쓰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한 가지 분명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가 이끌어가는 우리의 삶의 터전과 그 어떤 영역이었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당시에 아수르가 물러난 이후에 그보다 더 강한 나라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결국에는 예루살렘과 이 유대가 결국에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그렇게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여서 살았다라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순간 그 위기를 모면한 이후에 여전히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은 늦춰지지 않고 결국 기원전 587년에 망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일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경영하심 속에,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꼭 한 번 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종의 입술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우리가 경영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 나의 인생, 우리의 가정, 내 자녀를 향한 우리의 계획들,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말씀이에요. 잠언 16장의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잠언 16장 3절입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열심을 다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경영하는 그 일터, 그게 큰 혹은 작은, 요즘 들어서 소상공인들 엄청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개인의 일이든 또는 어떤 기관 조직의 일이든 그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실 수만 있다면, 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 과연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과정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이 맡겨지시고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경영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 이 한 주간도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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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전에 왔사오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을 주님 앞에 올리오니 주님이시여 친히 경영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 한 장 같이 준비하신 예물을 하면서 함께 같이 부르실 텐데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찬양을 함께 같이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고 봉헌기도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같이 찬양 불러보실까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 주님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흘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뜻을 담아 주 앞에 예물을 올렸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게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가 이루어지는 능력의 물질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살아가는 삶 동안 주님께서 넉넉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여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의 진리 가운데로 친히 인도하시며 감화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